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 생명과 죽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만물들, 식물이나 동물들은 생명이 있으면 다 싹을 피우고 사계절을 맞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그렇지만 다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죽음, 생명 있는 사람들은 식물과 동물, 우리까지 인간들까지 다 죽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라는 주제는 모든 인류의 물음이면서 질문이면서 또한 종교를 낳기도 한 그러한 문제들, 질문들을 보시죠.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왜 있는가? 인간에게 죽음이 왜 있는가? 종교성이 있죠. 인간에게 죽음을 극복하고자 무한 절대자를 유지하면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도 종교일까요? 종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종교로 있지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종교죠. 생명. 모든 다른 종교는 생명이 있고 죽음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활절 맞아서 부활에 대한 설교도 했지만 예수님만이 부활한 것이죠. 예수님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난 분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살리실 거예요. 죽음 가운데. 그렇지만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땅에서 부활한 이유는, 살아난 이유는 그냥 우리도 죽음 이후에 그냥 영원히 살 거야, 부활할 거야,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과 같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거죠. 죄를 지면 죽음.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살인을 하거나 그러면 감옥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범하면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선물을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선물을 누가 줬으니까 나도 선물 줘야 돼요? 그냥 선물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선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게 되는 거죠. 어제 금요일날 만데이 다니엘 기도를 했습니다. 간증자가 윤치영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청소년 사역,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죠. 그러다가 그 이유 때문에 사역하다가 어찌저찌 해서 그 내용은 간증을 안 했는데 유튜브에 올라왔을 거예요. 왜 그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다는 거, 사역을 하면서 억울함을 당한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죄수들과 한 방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호주 감옥에 갇힌, 우리나라 감옥이 아니라 호주에서 살았던 분이니까 호주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한 방에 이제 죄수들이 있어갖고 방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은 너무나 옛날 감옥이었나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퀴벌레들만 기어다니는 감옥이었다. 바퀴벌레들이 지저분하고. 근데 그 감옥에 한 죄수가 참 너는 어디서 왔냐 뭐하다 왔냐 물어갖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2명씩 보면 자살할까 봐. 그래서 나는 전도사다. 깜짝 놀랐어. 왜 그렇게 전도사가 여기 오게 됐느냐 이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너는 왜 여기 이 감옥에 오게 됐느냐 나는 살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그때는 윤치영 전도사였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 방에 보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영어는 유겠죠. 유. 당신을 사랑한다. 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살인도 했고 끔찍한 죄를 졌는데 왜 나를 사랑하느냐? 죄인들은 다 그렇잖아요. 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윤치원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감옥에 5,0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5,000명 중에 너를 택해서 너를 사랑해서 이 감옥에 나를 보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죄수가 껌뻑 죽어. 그러면 생각해보고 맞대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한번 교회 다닌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수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대요. 또 다음날 옮기고 열흘 동안 계속 감옥 한 방을 옮기면서 자살할까 봐 옮기면서 이 사람한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기적 같은 얘기. 여러분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성경 말씀도 인용도 안 하고 생각을 해봐라. 5,000명 중에 이 전도사가 목사가 이 방에 와갖고 너에게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다 흠뻑 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은 악하고 막 악랄하고 죄를 짓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거죠. 사랑만 얘기 들으니까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게 복음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교회 볼로 모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신만에 여기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왜 이 하필 교회 우리 자매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윤지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호주에서 감옥 생활할 때 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은 감옥에 갑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자유가 감옥에서 박탈되는 거죠. 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처럼 다루게 됩니다. 죄의 삭이라는 말은 죄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이 삭선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일한 데 대하여 보수로 주는 돈이나 물건입니다. 따라서 죄가 일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은 영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나 공로가 없습니다.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다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 예수님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죠.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면 이 세계가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왜 죄를 졌을까요? 이 죄란 뭘까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 읽어드린 거예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의 애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마 했잖아요.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하와가 성경을 읽다가 예전에도 본 적이 있지만 깨달은 거는 이 하와를 남자를 돕는 배필 하와를 언제 만들었을까요? 선악과 따먹지 마 하고 이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담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와는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안 듣고 남자인 남편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얘기는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야, 나는 지금 못 들어도 진짜 그런가 의심을 한 거야. 의심을. 그래갖고 뱀이 유혹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줄 알고 속 유혹에 넘어간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고 자기가 있는 남편의 집에 뜯어 먹은지라.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게 죄요. 왜 어겼을까요? 그냥 뭐 사과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 째째하게 그것도 죄라고 그러네. 그렇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그게 죄일까요? 큰 죄일까요?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먹었으니까 죄다 그런 논리도 있지만 그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가 죄예요. 무신론. 신이 없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데 지가 뭔데 지가 얼마나 능력이 된다고 지가 하나님이 없대 신이 없대 하나님은 벌 없어도 돼. 그게 죄라는 거. 근본적인 죄의 모습은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죄지만 신의 존재를 부인정하고 신이 없다. 그러면 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신이 되는 거야. 내가 모든 생각의 중심이 우주와 만물을 생각하는 이성이 발달돼서 내가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죠. 죄의 결과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은 뭘까요? 수치심과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따먹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성경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숨었어요. 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돈 훔치면 막 두렵고 막 쿵쾅쿵쾅 그러잖아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런 것은 우리 어렸을 때 죄가 어렸을 땐 죄가 없잖아요. 부모님 저거 5만원 건들지 말라고 5만원을 건들었어. 뭐 사먹었어. 툭툭툭툭 뛰잖아요. 아담과 툭툭툭툭 뛰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갖고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에 푹 심었어요. 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 수치심.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 벗은 게 보였어요. 부끄럽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요. 불안이 들어요. 인간은 왜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심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 그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두려움, 수치심, 불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움도 없었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와갖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도망가요. 괜히 미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저도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우리 작은 누나가 교회를 잠깐 다녔어요. 한 6개월. 근데 누나가 다녔는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싫고 미운지 모르겠어요. 되게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장 싫어. 막 짜증나고 막 믿고.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니까 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에게 찾아가서 이제 따먹은 죄의 대가를 징벌을 하죠. 심판을 하는 거죠. 창세기 이제 3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내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나서 흙으로 들어. 죽음을 명령한 거예요. 네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세포가 변화되면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을 맞잖아요. 인간의 그때 아담과 죄를 지기는 죽음이 없었어요. 몇천 년 살지도 몰랐었죠. 근데 몇만 년 계속 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담과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를 크고 조그만 거 하나 따먹었다고 영적인 죽음이었고 육체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인류는 다 죽음이 오고 영적인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힘들어. 하나님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하나님 찾아오지도 않아.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과 곧바로 얘기했어요.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아무 숨김없이 얘기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가 죄가 했으니까 가끔 오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 또 뱀 여자에게 다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이 임하게 됐어요. 남자에게는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이 뱀에게는 그때 뱀이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어 다녔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만 하고 끝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세배령 성경.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왜? 아담과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로 나무 열매를 따갖고 여기 있어요. 팬티도 없고, 그러니까 한 뭐 3일 지나니까 햇빛에 말라갖고 가시가 막 찔려갖고 피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담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진승한 마늘 탁 죽여서 즉사해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가죽옷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동산을 거느게 되었습니다.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죽옷을 상징합니다. 한 생명이 죽어야만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 이 하체를 가려야만 남자와 여자가 수치심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심,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하는 그 희생을 하나님이 했던 거예요. 죽인 거예요. 뭘 상징하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줄 것을 예표로서 나타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은 다 예수님이 옷 입혀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어떻게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됐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이 과정들 속에서 새 생명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새 생명을 줬어요.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나 받기 싫어. 그런 사람 많아요. 전도해보면 생명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그러면 나는 10원 있다. 조롱하는 사람. 너 구원이 뭐냐? 나는 안 받는다. 안 받는데요. 인간이 착해져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그냥 공짜로 받느냐 선물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공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자,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 말이야. 어떻게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까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6장 1절 2절. 제 가운데 머물지 마세요. 제 가운데 머물지 마세요.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을 본 거예요. 어떻게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이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한 거예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와서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용서해준다. 다 죄 용서해줘. 그러면 우리가 막 죄를 막 못 찾는 거예요. 예? 윤치영 목사님 그 간증되었지만 수많은 죄수들 윤치영 목사님도 뭐 이렇게 막 죄를 져야만 감옥에 가야 은혜가 하나님 다 용서해주니까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주니까 은혜가 더 많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종교 기독교 아니면 다 용서해줘 하나님. 다 용서해준대. 그러면 그 용서가 헐값이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가 죄를 많이 져야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다 용서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서도 죄를 져야 되는가? 무조건 용서해준다며. 용서해준다. 회개하면 되지. 잘못했다고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죄를 더 많이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무조건 용서해준다며. 죄 짓고 용서해. 죽기 전에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전도해보고 그런 사람 그냥 말하다 보면 한두 시간 막 얘기하다 보면 그래? 나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가야지.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겠다는 거 다 용서해준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적응해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 성경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죄에 대해서 죽은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습관적인 죄는 죄의 압제에 있다는 증거이고 신자는 그 압제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짓고 그냥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주님에 나와서 꺼내놓지 않는 이상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죄에 대한 그 대가, 두려움과 불안과 미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욕구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욕망과 죄성이 100% 나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내 자유지 의지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유지 의지력입니다. 의지력은 곧 생명력입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의지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자는 이제 그 의지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중독자가 예수를 믿어요. 나 술 중독 걸렸어요. 성 중독 걸렸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그 의지를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우리는 세례라는 의미에 비밀이 있어요. 세례의 의미를 확인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모든 죄악을 씻는 표로 베푸는 의식이 세례의 의식입니다. 기독교 입문회 때 물세를 줘요. 교회에서 세례. 그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관계 속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3절에 로마 6장 3절에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의 세례가 물속에 잠기는 의식을 통해서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례로 상징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의 관계를 맺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례는 우리가 죽고 우리가 장사 지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연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과 연계 속에서 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이 획득한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지신 왕의 권리를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를 받은 우리가 그분이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를 받아요. 그럼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물세를 받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이 받은 그 특권, 유익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을 드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온전한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연합되면 우리가 그 연합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은 뭐예요?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어서 또 제사장은 남을 축복해주고 저주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같은 예수님의 왕같은 제사장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윤철 목사 어제 금요일날 간증 들어봤는데 다리가 잘린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막 다리가 생겨나고 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적인 권한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권한. 제사장은 남을 축복해주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왕적 권한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윤철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걸 행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금방 죄수도 있으니까 죄수를 금방 사용하면 막 죽는 거 아니에요. 감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박하게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 왕의 권한,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죠.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그걸 말해요. 연합을 말해요. 하나됨.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수치심, 두려움, 불안, 분노, 우울증 등이 수시로 죄인의 마음을 휘감고 돕니다. 죄했지만 솔직히 우리 사람들 살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왜 미워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제가 중학교 때 수치스럽게 여긴 게 눈이 작다는 거예요. 눈이 작고 사람들 막 처음 되게 막 작았거든요. 이게 눈이 작아서. 지금도 눈이 작지만 수술했죠. 그래서 근데 이 수치심이라는 거, 두려움, 불안,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게 왜 결과적으로 왜 왔죠?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자존감이 약해지고 정신적인 갈등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마귀가 그 죄를 빌미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빌미가 됩니다. 죄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미움과 증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씨앗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씨앗을. 그 씨를 심어야 그 식물이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 씨앗을 싹 틔워야 합니다. 씨앗 하면 뭐예요? 생각나는 게 생명이잖아. 그 안에 생명이 DNA가 있다. 그 씨앗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물을 주면 적당한 수분과 햇빛이 있으면 씨앗을 튀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죄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씨앗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마음에 딱 씨앗이 심겨지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실패의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신문지상에 나는 모든 사건 사고 다 거기 있어요. 여러분 신문지상에 나는 누구 살인했다, 누구 입양했는데 그 누구 그 입양한 몇 살을 부모가 죽였대잖아요. 학대하고 때려갖고. 그 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죄다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왜 근본적인 그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분노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뱀의 유혹이 올 때 단호히 그 죄를 거부하고 최상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학대할 것이냐 죽일 것이냐 착하게 살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예수를 믿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 예수를 믿으면 안 믿을 때랑 뭐가 다르냐? 똑같이 예수 믿어도 욕구가 있어요. 분노의 어떤 뭐가 이 욕구 인간의 육체가 주는 잠도 있고 성적인 욕구도 다 있어. 그렇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 욕구를 이 욕망을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아서 불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몰아치는 미움과 충고를 안 된다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죽은 사람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과 같이 옛사람 우리가 세를 받아서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달렸대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욕구가 그대로 있어요. 옛사람의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육체가 주는 욕구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해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 인격을 내가 스스로 잡아서 하나님의 법에 놓을 수 있다는 것,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고 생명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아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존재예요. 지난주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은 자기 안 해야겠다 그러면 그걸 통제할 수 있어요.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이제 도박 안 해야지. 성 중독에 걸린 사람, 술 중독에 걸린 사람 내가 이제 안 해야지 그럼 할 수 있나요? 중독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90%가 내 의지를 뺏긴 거예요. 의지를.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씨앗을 줬는데 뭐가 생긴 거예요? 죄를 용서해 그거 말고 우리의 의지력이 회복돼요. 의지력. 그래서 예수 믿고 중독에 걸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 의지를 들여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었는데 나에게 생명의 힘이 있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선택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생명력이 있으니까.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거예요. 씨앗을 준 거예요. 씨앗을 주고 내가 물을 보여줘. 가슴에 씨앗이 있어요. 내가 물을 주고 이 가슴을 따뜻한 데 갖다 놔야죠. 따뜻한 거 교회에다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 여기가 온기가 생겨서 따뜻해지고 이 가슴에 이 영혼에서 씨앗이 싹 트고 사랑의 능력이 싹 터서 중독을 이길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특권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나랑 뭐가 틀리냐? 나도 집조 욕구가 있죠.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요구해서 자기도 자고 싶고 막 펑펑 쓰고 싶고 막 세상에서 그런 유혹과 욕망이 있어요. 딸려가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성경 말씀대로 살 거야. 착하게 살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이에요. 씨앗.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의 의지력을 붙잡고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도 내가 그 중독에서 나오기를 결단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죄의 세력, 이 중독의 세력은 걷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안 하려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 중독에 빠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세요. 못 빠져나와. 막 PC방 오락실 가서 막 밤새서 얘기하고, 몇 년 전에는 게임하다가 며칠 막 피곤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죽었잖아요. 게임하다가. 그 중독이에요. 중독. 예수를 믿으면 그런 능력을 하늘에서부터 받게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나 게임 계속 할까 안 할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내 의지력이 살아난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있어.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거나 정신 이렇게 가서는 50대 50이야. 거기서 왔다가. 그래서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훈련받고 많이 가보면 우울증에 걸렸거나 분노 막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 얘기하는 거 의지를 잡아라. 의지. 그럼 막 귀신이 막 역사가 막 일어나. 귀신을 내가 잡는 50대 50으로 내가 10%만 더 의지를 잡으면 60대 40으로 귀신을 잡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문제예요. 이 생명력이란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내가 착하게 살 것이냐 살 것이냐 의지력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됐어요. 내가 옛날에 상처 가운데 빠져서 막 죄 허덕이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양심이 회복돼서 금방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예수 믿고 20년 30년 살았는데도 복을 못 받은 것은 내가 내 의지를 못 잡은 거야.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적절하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비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진 상태로 있어요. 마음이 굳어졌어. 이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과 기쁨을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남을 미워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걸 미워해. 불편해. 부모로도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굳어있는 거죠. 그래서 늘 거리자를 싫어하고 사람을 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족들도 무시하고 증오하고 이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이 안 풀어질 수가 없어. 계속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외치는데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죠? 피해를 보니까 피해의식 때문에. 나는 엄마한테 피해를 받아서 엄마가 학대했어. 직장에서 억울함 당해서 잘렸어. 그 대통령 정치를 못해서 우리나라 이렇고 나는 맨날 이렇고.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 원망 불평하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 마음이 굳어져서 이 마음이 굳어졌는데 어떻게 씨앗이 자라서 기독교인처럼 즐거움과 감사,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그렇게 생명을 못 튀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가 여기서 무지가 학교 공부 못해서 무지예요? 하나님의 것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것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작용을 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굳어지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성과 지각이 더욱 양심적이 되고 마음의 정서적인 굳어짐이 풀어집니다. 예수 믿고 누구 막 인상 쓰고 나 미워하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 봤어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예수 좀 잘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이해심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 복수심, 상처로 인한 원망감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습이 뭐예요? 새벽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구습, 옛날의 생활 방식 뭐예요? 나를 피해주면 막 복수하는 거야. 복수심. 최근에 드라마에서 펜트하우스라고 유명했대죠. 펜트하우스가 그 드라마에서 주요 주제가 복수하는 거야. 복수. 한 번인가 잠깐 보고 우리 아내에게 얘기 들었는데 복수하는 거야. 장엄한 돈을 가진 사람이 화려함을 가지고 성공했는데 날 괴롭혀서 복수한다 막 하고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는 거야. 복수심이 옛날에 생각 우리 구습이에요. 구습. 우리는 피해를 봤어요. 응? 근데 그 피해를 본데 그 피해 의식에 있어서 복수하는 용서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용서하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 복수심, 미움, 증오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려는 것은 미움과 증오, 복수심, 상처로 인한 원망감 등을 버리고 기쁨과 여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해의식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피해의식을 감사의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라. 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 4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새 사람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동물을 잡고 희생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희생되고 피를 흘려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는 뭐예요? 씨앗이 심겨지고 내가 씨앗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씨앗 심고 거기다 물도 주고 좀 그렇지 기다리잖아요. 일주일 정도. 트나 우리 아이가 화분에다 심고 물도 주고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줘.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여기 가슴에 이 영혼에게 씨앗을 심었으면 예수님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다 씨앗을 심었어요. 사랑의 씨앗을 탁 백합화 같다 깨끗한 씨앗을 심어주는 거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생명력인데 그 생명력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구절을 영접하고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 피해의식도, 과거의 상처도, 학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안 튀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상처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그럼 생명력이 우리를 그 상처를 땅으로 뭉개버리고 파쇄시켜서 즐거운 사람으로, 기쁜 사람으로, 여유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 한국교회 문제점이 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새 생명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저도 다시 한번 로마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이게 단순하게 진리는 단순하지. 어느 설교 들어보고 그러면 굉장히 막 복잡하더라고요. 씨앗 숨겨놨는데 내가 물을 주고 해서 내가 싹 틔워서 그거는 네가 행복하고 열매 맺는 건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해주잖아요. 내가 물을 붓고 햇볕에 있는 곳에 가야, 따뜻한 곳에 가야 돼. 따뜻한 곳이 교회 가야 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만족과 행복과 못하고 사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 원리, 사람의 죄를 어떻게 졌고 그래서 어떻게 회복될 것을 원리를 들었어요. 이 원리대로 살면 돼요. 내 영혼에 씨앗이 심겨졌구나. 내가 이걸 가꾸고 따뜻한 곳에 가야 되는구나. 교회 가야 되는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과 하나 됐구나. 그래서 나에게 힘이 있구나. 중독에 걸린 사람 힘이 없어요. 그걸 빠져나갈 힘이 도저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건 하나됨이에요. 내 양심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주입되었어요. 주입, 신학적으로 주입되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마음이 부어져서 주입되었어요. 우리 주사바늘 해갖고 토론을 하시는데 딱 주사를 맞잖아요. 이 가슴에 백신이, 하나님의 영의 백신이 딱 주입되었어요. 그 백신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몸의 세포들을, 악한 세포들을 잡는 겁니다. 이 백신이 주입된 여러분,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부인하세요. 백신 맞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코로나를 이겨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백신을 맞은 우리들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복음의 과정들을 열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생명력으로 따뜻한 곳에서 싹을 틔워 열매맺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피의식,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 꺼내놓고 다스리려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